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2018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이 그 해에 사자성어를 뽑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금년의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임중도원이라.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내년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무겁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위로함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서 지금도 몸이 아파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매우 곤란함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인간적인 갈등으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일을 향한 위대한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에는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다른 여러 사람들은 일이 있어서 각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누가만 로마에 남아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너무 심한 고생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웠던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아들이 그리웠어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눈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겨울이 오면 배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주중에는요 춥기 때문에 겨울이 왔다면 4, 5개월 지나서 또 배가 출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떠날 수 없을 때가 곧 오니까, 겨울이 오니까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배를 타고 출발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겨울전을 오기 전에 너는 속히 어서 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서 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뭐냐? 시작.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누구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누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마가와 바울은 지금 매우 불편한 사이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 바울에게 청구했던 사람이, 부탁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바울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좋다. 네 부탁이 그러니 함께 가자. 그런데 막상 전도를 떠났는데 갔다 와 보니까 마가가 영 형편이 없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게을렀어요. 선교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다시는 마가 안 데리고 간다. 이 마가를 말이야 추천해가지고 너 가! 그걸 쫓아보냈다니까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간절히 또 부탁,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가는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마가가 큰 실망감만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보시라니까.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이 말대로 순종하고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마가를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마가를 위대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되지만 복음서의 최초는 마가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마가를 마가복음의 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상처와 갈등과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움과 아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상처를 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깨끗이 마음을 정결하고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날 미국에는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는 곳에 아프리칸 임마누엘 처치,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 그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죠, 그날 21세 백인이 들어와서, 여러분 백인입니다, 이유도 없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총을 들고 들어와서 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고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백인이 흑인들을 정오한 거예요. 까닭없이 들어와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섭니다. 살인범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게 모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던 유족들이 그 법정에 나오는 거예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자, 이 살인범 앞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유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족들의 이 말이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해석해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는 큰 아픔을 우리에게 줬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정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우리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죄악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죄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저께 봄이 시작됐는데 벌써 겨울이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3절에 보세요. 두 가지 부탁이 13절에 더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두 번째 부탁이 뭡니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 외투를 벗어놨다는 거예요. 그것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려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를 가야 돼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그때는 더워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야, 네가 오는 길이니까 들리게 되면 가보의 집에 가서 내 외투 좀 갖다 둬.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겨울이잖아요. 너무 춥다는 거예요. 바울도 춥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외투 좀 가져와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 다 팔아서 남에게 도와줘라, 빚내서 도와줘라, 내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은혜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며 나눠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작은 사랑과 선행을 겨울이 오기 전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만 복 주십시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사업만을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데 여전히 나밖에 모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1982년 3월 19일 날 어느 일간지 신문에 장애를 돌보는 사람이 그건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 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어디 데리고 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오자 어느 아주머니가 그 기사를 보고 결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190만 원을 들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90만 원을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밖에 안 되지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묻지 마십시오.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90만 원을 주고 그 돈 안에, 봉투 안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가 공부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착한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이 아픈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그 돈만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190만 원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당신께 드립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세도 좀 내는데 도움이 되고 연탄도 사서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 안 시키지만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이 말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문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지금은 요만한 심부름이지만 앞으로 더 큰 심부름을 시킬 줄로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좋은 말이네, 내가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에란 말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하자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따뜻한 미소라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도라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나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축복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바울이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외투를 좀 가지고 오라.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늘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그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제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소에 늘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께로 가면서 소홀히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줍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보다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기도로 출발하시고, 새해는 예배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며 부탁합니다. 세 가지 부탁. 지금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화해와 용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 섭섭병입니다. 어느새 섭섭병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요, 무섭도록 미워합니다. 평생 한번 꼬이면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 힘들고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용기를 내서 의지를 다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웃을 생각하며 작은 사랑을 나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그마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미소라도 이웃과 함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책을 내게로 가져오라.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이고 이제 만만치 않은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셔서 벌써 세월이 4년이 넘었습니다만 이 중앙교회에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음성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했습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교회가 아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우리 중앙교회는 믿음 위에, 사랑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상처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후임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직접 두 분이 운전하면서 이 대한민국 전국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니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멀리서 저는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후임 목사로서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편에 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바로 서서 모든 교회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교회가 믿음 위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더 좋은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이 용서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